우리가 이제 작년부터 시작된 이 코로나 사태가 지금 올해도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삶에 많은 당연한 것들을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학생들은 학교에 가고 또 친구들을 만나고 또 우리는 사람들을 만나서 밥 먹고 차 마시고 이렇게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하던 일들을 못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온 나라, 온 세계가 지금 비극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비극의 삶이 이렇게 오래 지속되고 있는 것은 참 고통스러운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가운데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 정말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 번쯤 멈추어서 생각해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구 환경이라든가 어떤 사람 사이의 관계라든가 우리가 평소에 누렸던 이 일상들이 정말 소중한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데요. 교회 사역도 판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금 저희 교역자들도 거의 방송국처럼 방송국 직원처럼 일하고 있는데 이 생방송이 정말 힘든 거구나 이걸 느끼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없을 때는 참 편하게 예배를 드렸구나 이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삶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처럼 제가 이번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 특별히 새해를 새롭게 시작하고 있는 이 새벽에 한 해 동안 우리가 함께 붙잡고 갔으면 하는 말씀, 가치, 그런 교회의 본질이 무엇일까 이것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는데 결국 이 교회, 기독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 복음 이것이 본질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정하고 했을 때 마가복음 15장 이 십자가 사건을 정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이 십자가 복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 가지 이제 오늘 부른 찬송도 그렇고 오늘 말씀도 그렇고 이게 신년 특세인지 고난주간 특세인지 여러분이 헷갈리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독교 신자로서 정말 다시 회복해야 하고 다시 한번 되뇌어야 하는 그 이름, 우리 마음속에 되새겨야 하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십자가,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이 새해 아침에 생각을 해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조롱을 당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는데요. 첫 번째 예수님을 조롱하던 사람들은 지나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 곁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어떻게 조롱했는지 같이 한번 29절을 보겠습니다. 29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기 머리를 흔들며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너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나가던 사람들이 어떻게 모욕을 했냐면 일단 먼저 머리를 흔들면서 모욕을 했다고 나옵니다. 사실 이것은 시편 22편에 보면 메시아 시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메시아 시에 나오는 그 예언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시편 22편 7절을 보시면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머리를 어떻게 흔들었을까요? 제가 막 혼자 상상을 해봤습니다. 머리를 어떻게 흔들었을까? 뭐 이렇게 흔들었을까? 아마도 저는 이제 이렇게 흔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실패자로 인식하는 것처럼 이렇게 흔들면서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혀도 차지 않았을까? 쯧쯧 하면서 머리를 흔들면서 그리고 손가락질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뭐라고 이 사람들이 말하냐면 아하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정말 감탄사입니다. 감탄사. 이야, 와 이러면서 이렇게 머리를 흔드는 거죠. 그러면서 야 성전을 다 부시고 3일 만에
다시 짓는다는 자여, 너 빨리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성전 부셨다가 다시 짓는다는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먼저 너가 너 자신을 구원해 봐라. 그렇게 조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종교 지도자이면서 당시의 권력의 중심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에는 안 나오지만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여기에 장로들도 같이 희롱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다 종교 지도자들이죠. 이들이 뭐라고 희롱하냐면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다른 사람들은 구원하면서 정작 자기는 구원을 못하고 저렇게 죽는구나. 다른 사람들 병도 고쳐주고 죽은 나사로도 살리고 그렇게 다 하면서 정작 본인은 저렇게 끝나는구나.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왕이신 그리스도여,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러면 우리가 너가 진짜 그리스도인 줄 믿겠다.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조롱하는 부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또 단순히 함께 못 박힌 자들이 예수를 욕했다 이렇게만 나오는데 어떻게 욕을 했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 그 비난의 내용이 좀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을 보면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얘기는 뭘까요? 너가 그리스도라며 여기서 그리스도는 구원자라는 거죠. 너가 구원자라며 그럼 너도 빨리 내려가서 너 자신을 구원하고 우리도 좀 구원해 봐라. 구원자라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있었고요.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같이 못 박힌 행악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지금 공통적으로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뭘까요? 내려와 봐. 내려와 봐. 네가 정말 구원자라면,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우리에게 네가 진짜 구원자라는 것을 내려와서 보여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을 받으신 예수님이 과연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보겠습니다. 성경에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대응하셨다고 나오죠? 성경에 안 나옵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을 봐도 예수를 욕하더라로 끝납니다. 다른 복음서를 봐도 사람들이 조롱하고 욕했다로 끝납니다. 더 이상의 어떤 언급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대꾸도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려와 봐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셨다라는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능력이 없으신 건가?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없으신 분인가?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사복음서 곳곳에 나오지만 사람이 행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말씀으로 고치신 일이나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이나 물 위를 걸으신 것이나 이런 일들은 일반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상태에서 그 밑으로 내려오는 것, 이건 예수님께 아무것도 아닐 만큼 쉬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으실 뿐 아니라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반응도 안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걸 차근차근 짚어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왜 이런 사람들의 도발과 유혹에 반응하지 않으셨는가?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이루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추상적인 것 같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면 저는 사실 성경도 잘 모르고 지금 성경 일독하긴 하지만 하나님 뜻도 잘 몰라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건 마치 저 구름 위에 떠 있는 무언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했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은 딱 두 글자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 생명 없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했던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죄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바로 그 생명을 주시는 일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욕하고 비난했을 때 예수님이 그 사람들의 도발에 분을 참지 못하고 당장 내려와서 스스로를 구원해보라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너 내가 못할 줄 알아? 이러면서 십자가 아래로 내려와서 스스로를 구원하셨다면 십자가에 죽음도 없고 부활도 없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도 모두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생명을 주시려고 이 생명을 살리는 일, 이 생명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들의 유혹과 도발에 반응을 하지 않으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있어서 내려와 봐 라고 하는 것은 유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못 이루게 만들려는 그런 유혹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유혹에 흥분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잠잠하게 반응하지 않으며 지나갈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무조건 그냥 참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생명을 살리는 일, 하나님의 뜻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못 이루게 만들려는 유혹거리들이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2년째 겪는 이 코로나 사태를 여러분은 어떻게 바라보고 또 해석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 코로나 사태, 팬데믹의 이 상황은 우리가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못 이루게 하려는 하나의 큰 유혹거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맞게 되는 모든 어려운 환경들, 우리가 처하는 모든 어려운 순간들은 다 유혹거리입니다. 어떤 유혹거리일까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못 이루도록 하려는 유혹거리입니다. 아까 하나님의 뜻이 뭐라 그랬죠? 생명입니다. 생명.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얻게 된 생명, 그 생명이 핵심이고 기독교 신자는 생명을 가진 자요, 그 생명을 흘려보내는 자입니다. 우리는 생각을 하더라도 생명을 살리는 생각을 해야 되고, 말을 하더라도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해야 되고, 행동을 하면 생명을 살리는 행동을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의 삶 전체가 생명을 살리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이들 환경에 우리의 생명을 그냥 맡겨버립니다. 우리는 우리가 처하는 환경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영혼이 좌우되도록 내버려둡니다. 방치해버립니다. 아주 활짝 양식장의 문을 열고 자 이제 너희들 가고 싶은 대로 한번 가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생명이라는 손잡이를 붙잡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이 환경에 좌우되지 않도록 컨트롤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욕먹었음에도 참으셨으니 여러분도 무조건 참으십시오. 기독교 신자들은 인내심이 강해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참으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참으면 우리 속에서 병이 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생명으로 우리의 삶을 통제하지 않으면 우리는 제일 먼저 우리 자신의 생명을 상하게 하고, 결국 그렇게 자신의 생명이 상해진 사람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상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사회가 건강해지지 않고 도덕성이 타락하는 출발점이 어디냐면 바로 나 자신의 생명이 상하게 되는 그 지점에서 출발하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사회가 건강해지고 도덕성이 잘 유지되는 그 출발점은 나 자신의 생명을 건강하게 살리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사건, 사고들이 다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 힘없고 연약하고 돌봄이 필요한 어린아이를 학대하고 때리는 일, 부하 직원이라는 이유로 갑질하고 폭행하고 폭언을 일삼는 일, 이런 일들은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더욱 확대됐습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는 사람에게 마스크를 써달라고 부탁했다가 폭행을 당하고, 또 작년 통계이긴 하지만 프랑스에서는 코로나 사태 이후에 가정폭력 비율이 급등했다는 통계를 제가 봤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다들 집에만 있다 보니까 가족의 소중함을 더 느끼는 경우도 있지만 가족 간의 갈등이 더 심해지기도 합니다. 힘의 논리로, 힘으로 다스리고 짓밟는 것, 이러한 모습들은 구약에서 말하는 셋 계열이 아닌 가인 계열의 모습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생명을 상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누군가를 때려서 신체에 고통을 가해주는 것만이 생명을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충분히 말과 혀로도 다른 사람의 생명을 상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으로는 자기 자신의 생명을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울한 대로 내버려 두는 것,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움의 마음을 그대로 쌓아두고 있는 것, 부정적인 생각들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마음속으로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 예를 들면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 자신의 생명을 상하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의 생명을 갉아먹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새벽 기도에 어린아이들이 많이 참석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은 연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연습을 어렸을 때부터 하게 되면 나중에 어른이 되었을 때도 쉽게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이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형제나 엄마나 아빠 또는 친구에게 좋은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고 있는지 한번 생각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그러한 것들이 자신의 것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제 와서 밝히지만 제가 제목을 하지 않을 용기라고 했습니다. 이 제목은 몇 년 전에 베스트셀러였던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 제목을 제가 패러디해봤습니다. 인간관계가 자유로워지고 또 행복해지기 위해서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의 책인데요. 우리가 기독교 신자로서 유혹에 넘어져서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표출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붙잡을 때 우리는 죄를 표출하지 않을 그런 용기를 갖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독교 신자인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얻게 된 생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십자가로 값주고 사신 그 생명을 기억하고 그 생명을 흘려보낼 때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죄를 행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흘려보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또 우리 삶이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2021년 표, 주님의 에클레시아를 내곡동에 세우소서. 그 다음 뭐죠? 기억 잘 못하시겠죠? 코로나가 아닌 주님과 더불어 살면서 주님 안에서 숨쉬며 살게 하소서. 숨을 쉰다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위한 호흡을 한다는 겁니다. 그걸 주님과 더불어 주님 안에서 하는 것, 주님께서 주신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2021년에도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고 지속될 것만 같은 이 상황 가운데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 주변의 생명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죄악을 행하지 않을 용기를, 유혹에 무너지지 않을 용기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생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자부심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이 생명을 가진 자로, 생명을 가진 자답게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많이 지치고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주신 그 생명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생명을 가진 자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고 또 생명을 흘려보내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상하게 하는 그런 죄를 행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부어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우리가 정말 주께서 주신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